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의 신약 성경 읽기 167번째, 사도행전은 67번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다 읽어가고 아마 다음 주면은 이제 다 읽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로마행 이야기,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은 도착하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갔죠. 사도 바울이 호송되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고 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으나 하나님 은혜로 표류하던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당도하게 되고 섬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다. 멜리데 원주민들은 이렇게 표류하다가 자기네 섬으로 떠내려온 사람들이죠. 섬으로 올라온 이들을 이제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도 있었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아무런 일도 없었거니와 이제 더 추앙받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이었죠. 사도 바울이 신인 줄 알았던 그런 일.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섬의 지도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블리오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멜리데 주민들의 이제 지도자이고 표류해서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자기 집에 우리를 맞아들였다. 그래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3일간만 대접해 주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특별히 사흘 정도는 자기가 이제 떠내려온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잘 대접해 주는 그런 앞장선 모범을 보였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에게 치유의 역사,
이제 기도해서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병까지 이 사람들이 고쳐주니까 신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사람들로 대하게 되고 이제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 나왔다. 마치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인근 사람들이 다 주님을 향해 나왔듯이 멜리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 나오게 되고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뭐 이야기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쳤다고 했는데 병만 고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복음도 열심히 전했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멜리데 섬에는 이렇게 복음이 이제 확산되게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뭐 성경 곳곳에서 다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배가 표류해서 멜리데까지 가는 일이 틀림없이 참 위험한 일이고 원하지 않는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참 묘하다, 신묘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붙잡히게 되고 가이사랴에 가서 2년간 감금이 되고 재판도 지지부진해가지고 잘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항소를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로 떠나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배로 출발했을 때 원래 계획은 로마까지 겨울이 되기 전에 도착하는 건데 그러니까 배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정이 지지부진하고 잘 지연되던 가운데 가다가 중간에 그만 항해가 금지되는 시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월동하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인솔자인 백부장은 선주나 선장, 선원들 이야기를 듣고 미항보다 베닉스라는 곳에 조금만 더 가서 거기 가서 겨울을 납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루만 더 가면 되겠지, 별일 없겠지 하고 갔는데 그만 가다가 그 짧은 기간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900km나 떠밀려 가게 되고 그러다가 엉뚱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인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생각해 보면 참 짜증스러운 거죠.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도 다 어그러졌고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 백부장의 계획도 다 어그러졌고 생각지도 못했던 죽을 줄 살지 모르는 위기도 겪게 되고 배도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어느 섬에 다 젖어가지고 겨우 이제 목숨만 건져서 상륙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정말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 일 멜리데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멜리데라는 섬은 당장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900km나 떠내려간다고 해서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멜리데하고
로마 이태리 반도 그 밑에 보면 시실리라고 하는 큰 섬이 있잖아요. 그 섬과의 거리는 하루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떠내려간 게 아니라 로마를 향해 가다가 계획하지 않았던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러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고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또 연출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성경을 평양 대동강으로 쭉 거슬러 올라오다가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도 그 토마스 목사의 교회에게는 조선이라는 데는 원래 없었거든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다가 일이 막 엉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이라는 곳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 한번 가볼까 하고서 타고서 와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평양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평양에 그 유명한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고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탄생하게 되고 한국교회 초기 복음화에 초석을 이룬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참 다른 경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 중에 하나다. 멜리데 섬에서의 일들은 3개월 정도 로마에 늦게 가게 됐거든요. 어쨌든 원래 계획에서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3개월 정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로마에 늦게 가게 된 것과 멜리데 섬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과 이걸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냐. 항해가 순조로운 그런 아주 잔잔한 바닷길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 로마에 3개월 겨울이 오기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조롭게 재판이 막 진행이 되고 한들 그게 뭡니까? 물론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뭔데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깨져서 다 물에 빠지려고 하고 그리고 다 죽을 그런 위기를 넘기는 이 과정 속에서 276명 중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수행하는 사람 빼고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70명이라고 치고 이 270명의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든 안 믿든 봤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참 말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 봤잖아요. 이 간증은, 이 경험은 다른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되지 않고 혼선을 빚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옳다. 하나님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그래야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마음의 평화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멜리데 섬에서 3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자마자 항해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때가 되니까 배가 떠났을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라. 자,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하나 또 이 멜리데 섬 이 항구에서 아마 겨울을 지난 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깨졌으니까요. 이거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배겠습니까? 곡물 운반선이겠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다가 로마에 거의 다 왔지만 하루길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 이 배에서는 이 배의 선장은 하루만 더 가면 되지만 그래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멜리데에서 막 월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276명의 일행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다시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머리 장식이라는 게 머리에 어떤 무슨 조형물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름을 크게 써붙여 놨다는 얘기인지 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둘 다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뱃머리에다가 무슨 디오스구로라고 불리는 무슨 형상, 조형물을 뭐 매달아 놓은 걸 수도 있고 우리 거북선 같으면 거북이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오스구로. 이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어떤 신이냐면 쌍둥이 신입니다. 쌍둥이 신. 디오스구로는 쌍둥이 신인데 쌍둥이 신을 가리키는 이제 호칭이죠. 호칭.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인데 이 쌍둥이 신은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 신의 두 아들이다. 쌍둥이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들이 많거든요. 제우스 신이 여기저기 수많은 여신들 또는 인간들하고도 그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자식들이 있고 신도 있고 신과 인간 반 중간 상태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과 제우스 신사에 태어난 반신 반인. 어쨌든 이 디오스구로라고는 이 호칭은 카스트로라고 하는 그리고 플룩스라고 하는 두 신의 이름, 두 신, 쌍둥이 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디오스구로.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두 신이 왜 이 뱃머리의 조형물로 또는 이름으로 크게 있었을까 하면은 이 신들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마다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신은 전쟁의 신이 있고 어떤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고 어떤 신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있고 또 어떤 신은 뭐 아름다움의 여신이 있고 지혜의 신도 있고 그래서 아테네 그러면 지혜의 신 아닙니까? 어쨌든 전쟁의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 디오스구로 이 쌍둥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요 항해의 신입니다. 선원들의 신. 선원들이 항해를 할 때 이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의지하는 신이 이 디오스구로입니다. 그러니까 디오스구로라는 신의 형상을 앞에다가 딱 하니 뱃머리에다 해놨다는 얘기는 큰 배 아닙니까? 곡물 운반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일종의 자신들의 신앙의 표현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하는데 지금 그걸 쓴 거예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멜리디에서 겨울을 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글쎄 그 배를 보니까 그 배는 뱃머리에
디오스고로가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디오스고로 뱃머리 장식이 그렇게 뭐 중요한 걸까요? 물론 중요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뱃머리 장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그 의도가 뭘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감동하시는 성령님, 곧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죠. 질문을 이렇게 누가 기록했죠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가 기록했죠라고 물어보면 바보 같은 거죠. 어쨌든 누가 기록했죠는 누가 기록했어요. 그럼 누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의사이자 또 역사가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기록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뱃머리의 장식 이야기를 왜 꺼냈겠느냐?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질문이 바뀌는 거죠. 성령은 그 얘기를 왜 꺼내겠느냐? 뱃머리 장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거라고?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배를 지키는 건 누구냐? 항해를 인도하는 이는 누구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공물운반선이 앞에다가 디오스고로라는 그 자기들의 신을 떡하니 붙여놓고 항해를 하는 배더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낸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항해를 디오스고로라는 신에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항해는 누가 지켜주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주도 선장도 선원들도 배의 안전과 항해의 무사함, 순조로운 항해를 기원하면서 쌍둥이 신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항해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참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이 배를 항해를 이끌어가는 이가 누군지, 심지어는 그들이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야 될 참신이 누군지 참 모르는 무지몽매한 저들이 참 안타깝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럼 그 대답은 뭡니까? 이 항해, 그들의 인생,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데 그것을 모르는 저들의 모습 참 안타깝다.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요,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항해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배를 이끌어가는 이는 나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는 사랑의 중견이 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흔히들 하는 이야기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의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의 신앙.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되죠. 계시의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도 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심으로 이 신앙이 있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라고 본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에게도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으로 감동하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죠. 그게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가장 전형적인 장면 하나만 또 얘기한다면, 남북 왕조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바알 따라다니겠습니까?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유목도 하지만은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민이 되거든요. 농사를 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비가 와야죠. 비가 잘 와야죠. 이스라엘에 비가 워낙에 안 오는 동네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도 웬만큼 와줘야 되고, 또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려와 줘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바알이라고 믿고 살고 있더라.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전쟁에 아주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비도 그러면 전쟁은 산에 계시는 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건가 보다가 바알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참 속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 모아라, 갈멜산 꼭대기로. 그러고 한번 보여주자.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보여주마 하고서 거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이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앙이라는 게 신을 향해 인간이 열심히 나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열정은 필요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다른 종교 얘기는 할 필요 없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느냐, 가서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그런 것이다.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디아스고로라는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본질이 뭐냐면 그 물질입니다. 물질, 돈. 돈은 중성이죠. 중간에 위치합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 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돈은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돈은 필요하고요.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쌀도 사서 밥도 먹고, 돈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다라는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바알과 대비해 보면은 오늘날의 삶과 대비하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게 지혜다. 돈과 하나님이 양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해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은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디오스구로 이야기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그 본질을 파헤쳐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들이 이 멜리데 섬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몇 군데 들른 곳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그 다음에 시실리 섬, 그 바로 위에 있는 시실리 섬, 큰 섬이죠. 시실리 섬에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사흘간 머물렀다 하니까 아마 여기서 곡물의 일부를 하역한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싣고 온 곡식, 양곡을 어느 정도 하역하고 택배로 치면은 이제 여기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가는 겁니다. 배가. 그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고 이 레기온은 시실리 섬 떠나서 이태리 본토로 여러분 그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에 그 발톱이 있는 쪽이 거기가 레기온입니다.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태리 본토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볼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레기온에 도착했다가 다시 그 다음 날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보디올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종점입니다. 종점. 곡물은 여기까지 운송해서 여기서 다 이제 말하자면은 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보디엘에서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도 내려가지고 로마까지 육로로 가게 되는데 거리가 한 210km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30km 정도 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한 열흘길 정도 되는 보디올에 도착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렀다고 하고요.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이곳에 있는 이제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하면서 휴식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마 영적인 유익도 끼쳤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보디올에서 로마로 가는 길, 여러분 뭐 성경에는 뭐 그렇게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길이 아주 유명한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 아피아 가도 하면 여러분 잘 뭐 좀 생소하시겠지만 로마 하면은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뭔지 혹시 아세요? 로마 하면 유명한 세 가지. 로마는 뭐 길 얘기하니까 길이 나왔겠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길.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 그 다음에 로마의 법. 로마법. 로마법이 오늘날까지 상당히 그 모든 법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로마법. 그 로마의 목욕탕. 목욕탕이 아주 로마의 어떤 문화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피아 가도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쿠오바디스나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그 나무가 쫙 있는 그 돌로 깔아놓은 그 길,
그 길로 이제 전쟁에 나갔던 로마 군대가 개선을 하게 되면 승리하고 쫙 앞에서 전차 타고 장군이 쫙 하고 뒤에 군사들이 척척척 따라가고 그러다가 로마 입성하면은 쫙 군중들이 와 하고 막 꽃가루 날리고 그러면은 저 멀리 황제가 앉아서 탁 손을 들고 그러면은 로마 장군은 딱 전차 타고 또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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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다가 쫙 이제 황제를 향해서 탁 경의를 표하고 뭐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못 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멘토 모리, 그때 장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뭐 메멘토 모리 하면서 따라간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때 그 또 세심한 분들은 그 군대가 착 그 행진하는 그 길 아마 보신 경험들이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에 돌로 쫙 깔아놔 가지고 양쪽에 탁 해놓은 그 기가 막히게 잘 가다 놓은 그 길, 그 길을 이제 그 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 이 보통 라틴어로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이 길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에서 이제 또 동쪽으로 하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태리 반도를 쭉 세로로 가로지르는 그 길인데, 이 아피아가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길 얘기를 왜 했냐면, 로마의 길, 전 세계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길이 왜 필요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혹시 어디 문제가 생기면 군대를 빨리 보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물자를 수송할 때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철도를 부설하고 항만을 닦고 이런 기간 시설을 해놓은 걸 놓고 어떤 사람들이 와,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준 겁니까? 이 한반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서 해준 겁니까? 수탈하려고 한 거지. 어쨌든 그 로마의 길,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는데, 그 길을 제일 잘 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그 당시 이제 또 통용되던 용어가 헬라어거든요. 사도 바울이 헬라에 아주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이 헬라어라는 오늘날로 지금 영어와 같은 언어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실 때 기초 작업은 다 해놓으신 거다. 길도 잘 닦아 놓으시고 언어도 통일시켜 놓으시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 2년이나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 바탕을 깔아 놓으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 나오는 대목은 이제 보디올, 아까 말씀드린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지냈다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누가가 쓴 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라는 이 말을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여 로마에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자, 이 대목이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로마에 왔다 하는 이 기록을 누가의 심정을 느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였다.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배 타고 로마로 죄수로 가나 보다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배가 깨져버리고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 선택할 수 없는 방향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막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는 로마에 왔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 과정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로마에 데려다 놓으셨다.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실 비전을 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한 꿈을 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80